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23절입니다. 사무엘 하 16장 23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자, 오늘은 다시 사무엘 서를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사실 늘 이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 답을 한번 모색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생각을 서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메시지로 우리의 신앙적인 의문도 해소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은 이제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데, 회개를 하면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볼 만하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 처벌이 두렵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상황을 우리가 따져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회개하면은 내가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그러셨거든요.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다면은 처벌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신앙의 선조들이 범죄를 하고 또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처벌을 받아요. 이거는 조금 모순이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하시는 그 섭리가 모순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도 죄는 용서받지만은 처벌은 받는다. 이런 이제 명제를 우리가 사실은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명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그러셨는데, 죄를 우리가 회개한 그 순간에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하셨는데 처벌을 하신다. 여전히 이제 의문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의 그 두려움과 또 하나님이 엄하신 분이시니까 또 우리 나름의 또 그런 어떤 그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그런 의문을 이제 갖게 하지요. 그게 또 솔직한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히도벨, 그리고 압살롬, 다윗, 이렇게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 세 사람의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사람에 관해서는 조금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하죠. 여기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일이 이제 벌어졌거든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고, 압살롬이란 이름의 뜻이 그 평화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죠. 아브 하면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샬롬 하면은 평화죠. 평화의 아버지,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저지른 그 일은 좀 이런 건 좀 반대되기는 하죠.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다윗이 이제 왕이다 보니까 그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부족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거든요.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배다른
그 왕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테랑 왕자들이 이제 꽤 있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 압살롬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동생이 있었고, 또 이 압살롬과는 이제 형인데 이제 배다른 형이 있었어요. 암논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이렇게 좀 연모를 했죠. 다말을 연모를 했는데, 이게 어떤 아버지를 통해서 정식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강제로 이렇게 욕을 보이는 이런 이제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이런 이제 사태가 이제 벌어졌죠. 사태가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얼마나 이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던 이유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대노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죠. 다윗이 대노했으니까 아마 적절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제 생각을 했을 수가 있죠. 그랬는데 대노했다는 얘기만 듣고 그 이후에는 아무 조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조처가 없어요. 상당히 그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가 좀 이 뭐라 그럴까, 이게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압살롬이 그 양털 깎는 날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왕자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이제 하려고 다윗에게 이제 그 청을 넣었습니다. 허락해 달라고. 왕자들을 다 모으는 거니까 왕의 허락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또 왕도 이제 와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제 의도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랬는데 이제 그 왕이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계략이 있었던 것이죠. 계략이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암논도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압살롬의 집에서. 그때 이제 압살롬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암논을 척살을 하죠. 때려 죽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고 난 뒤에 압살롬은 자기의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그술, 외할아버지인데 그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이거든요.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피신을 한 거죠. 피신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3년 동안 사실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실은 또 처벌을 하려면은 압살롬을 소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환해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두고 나중에 3년이 지났을 때 이제 요압을 시켜가지고, 요압이 그 다윗의 장수잖아요. 바로 휘하의 아주 큰 장수인데, 그 요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에게 청을 넣고, 그래서 이제 사면을 받게 됩니다. 들어왔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를 않죠. 면접을 하질 않습니다. 심정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죠. 심정 처벌을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압살롬은 자기 호위 병사를 거느리고 이제 그 나라의 송사를 관할을 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 송사를 관할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거든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조처를 해 주십시오.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을 압살롬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앞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로 왔느냐 하고 이제 압살롬이 물으면은 이만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오 하고 아주 이렇게 관대하게 또 그 합리적으로 처리를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그 마음을 뺏기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압살롬을 이제 지지하는 이런 일들이 조금 생기게 되었죠. 그 일을 한 4년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일 후에 4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제가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자 합니다. 헤브론은 이제 유다 민족들,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사실은 그 성지나 마찬가지죠. 거기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거기서 그 유다의 첫 왕을 세운 곳이니까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가라.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의 자리를 이렇게 침탈을 하는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거기에 누가 참여를 하느냐면은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왕의 책사가 이제 동참을 하게 되죠. 왕의 책사라 그러면 왕의 아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측근이거든요. 근데 이 측근이 이 다윗을 배반을 하고 압살롬 편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윗을 이렇게 몰아내려고 여러 가지 이제 계략을 만들어내죠. 아히도벨의 이름의 뜻은 아히 하면 나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도벨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똑똑하다 이런 얘기죠. 내가 똑똑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마 자존심도 굉장히 세도록 어릴 때부터 조금 이렇게 집안에서도 그랬을 거고 또 본인도 아마 그런 걸 의식을 하고 지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똑똑했다고 나왔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만든 모든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그 선지자의 예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잘 들어맞았다는 얘기죠. 아주 이렇게 유능한 그런 책사로서 다윗 왕 밑에서 있었는데 사실 이 배반을 한 거잖아요. 배반을 해가지고 압살롬에게로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암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34절에 엘리암의 아버지다. 근데 엘리암이 누구냐 하면은 엘리암은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밧세바는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 범한 우리아의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인 거예요. 물론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동명이인이 뭐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을 하고 그리고 다윗을 쫓아내기 위해서 만든 계략을 보면은 이건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런 계략을 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원한이 아마 서려 있는 것 같은 그 계략의 성격을 보니까 이제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죠. 어떤 계략을 냈느냐면은 왕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욕보이라고 압살롬에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분명히 왕을 모욕하기 위한 그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기 어머니 뻘이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이제 욕을 보이면서 그걸 통해서 다윗 왕의 얼굴에 이제 먹칠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해요. 아히도벨이 그런 계략을 내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또 무슨 계략을 또 내느냐면은 저에게 병사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도망 중에 있는 다윗을 쫓아가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경황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만 때려 죽이고 다른 백성들은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윗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원한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엘리암이 동명이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지만은 이 계략의 성격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 이 손녀의 이 가정을 깨뜨린 이 다윗에 대한 원한 이것이 저렇게 표출이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일 수도 있겠다. 할아버지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쿠데타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또 이렇게 아히도벨 이들이 연결이 되는 한 명이 또 있어요. 셋 다가 다 관련이 되는 인물. 그게 바로 이 밧세바입니다. 압살롬하고 밧세바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데 왜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이 집안에서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형제들끼리 사륙이 있고 막 그 안에서 근친상간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다윗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노하고서도 처벌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을 하지 않은 그 이유 속에 밧세바와의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암논이 다말을 이렇게 강제로 욕을 보인 그 사건이 사실은 그 권력에 의한, 그 위계에 의한 강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왕자로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아들이니까 후계자로 지목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권력이 강했을 거란 말이죠. 그 위계에 의한 강간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윗이 저지른 일이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사실은 그렇게 욕을 보인 것도 그거는 위계에 의한 강간이란 말이죠. 꼼짝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밧세바로서도. 그런 상황이 자기 집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암논의 그 사건을 보고서 대노했지만은 다윗은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잘못이 드러나는 거니까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양심의 가책도 있고 죄책감도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지 않습니까? 죽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화를 냈어요. 근데 처벌을 안 했어요, 압살롬을. 왜 그러냐? 우리아를 죽인 것과 똑같은 일이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계략을 써가지고. 그렇잖아요. 계략을 써서 우리아를 죽였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도 양털 깎는 날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계략을 써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온 그 암논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이 일이 집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윗은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그런 집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되면은 요압이 다윗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군권을 사실은 왕이 이렇게 장악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부하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챙기려고 상관이 사실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유능한 장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걸 요압이 봤거든요. 우리아를 죽이게 만든 당사자로서 자기는 그 상황을 잘 알죠. 그러면은 요압은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당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요압이 다윗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막 직언도 하고 말을 잘 안 듣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 왕권 자체가 약화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되죠. 그 집안에서의 일도 벌어져 가지고 그 국권 자체가 사실은 훼손이 되고, 그리고 군권도 약화됨으로 해가지고 왕의 이 역량 자체가 아주 쇠약해지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때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란 말이죠. 그때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한 그 경고를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나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다윗에게 엄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기 눈앞에서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이 그대로 벌어진 거잖아요. 집안에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후궁이 욕을 보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참 다윗으로서는 아마 그 존재 자체가 위축이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인 것이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벌도 못한 것이죠. 처벌도 못하고 위신과 체면이 있으니까 못한 것이죠. 그 일이 결국은 이렇게 반란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해할 부분이 있죠. 다윗이 저지른 죄가 분명히 끔찍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회개를 했거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잘못을 용서를 빌었습니다. 빌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의 선언도 있었어요.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선언이, 용서의 선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크게 후회를 했고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 51편이 이 다윗의 회개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내 영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절절하게 하나님께 그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 눈물로 침상이 썩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이런 시편도 있거든요. 이렇게 회개를 이제 했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그 예언대로 일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지금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아들과 또 싸울 수가 없으니까 피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런 처벌을 하신 것일까? 우리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이제 의문을 한번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율배반을 저지르시는 분은 아니신데 우리 논리에 따르면 이율배반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다. 그분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순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모순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결해 볼 길을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서 들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회개하면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우리가 전제로 하십시다.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내가 용서하고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데 죄의 처벌이 왜 생기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아이가 실수를 해가지고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꽃병을 깨뜨렸어요.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엄마에게 용서를 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엄마는 용서하겠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 자기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엄마로서는 당연히 용서하죠. 용서한 뒤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남아 있습니까? 깨진 꽃병을 처리를 해야 되죠. 그 아이가 처리를 하든지 그리고 엄마가 도와주든지 간에 어쨌든 그 깨진 꽃병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이후에 처벌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 처벌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지른 일,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죄는 용서를 하신다. 그런데 그 죄의 여파가 있다는 것이죠. 잔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잔재는 처리를 해야 된다. 잔재는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처벌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시면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처벌이 너한테 있을 것이다라고 이런 뉘앙스로 알려주신 그거는 뭐냐? 그리고 알려주신 그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이거는 처벌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다시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거든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그 사람의 죄의 잔재를 처리하는 문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저지른 그 죄가 나중에 이 압살롬의 반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안에서 칼부림이 난다라고 했으니까 집안에서 칼부림이 날 거라든지, 그 다음에 후궁들이 욕을 당하는, 아내들이 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경고의 차원에서 그 처벌의 예언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왜냐? 그게 너 죄의 잔재니까. 그걸 일러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윗으로서는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일러준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칼부림이 날 것이다. 이거 분명히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칼부림이 났잖아요. 그러면 더 이어서 더 큰 칼부림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사실은 자기의 체면과 위신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되죠. 자기의 체면과 위신 때문에 암논도 처벌하지 못하고 또 압살롬도 처벌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됐었다는 얘기죠. 자기가 잘못한 것 분명히 있죠. 똑같은 잘못을 자기가 먼저 저질렀어요.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 또 나의 위치가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은 나도 잘못했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입장을 취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논도 적절하게 처벌을 했다면은 그 이후에 암논이 죽게 되거나 또 그것과 더불어서 압살롬까지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은 일종의 저주라기보다는 네가 그런 죄를 짓기는 했지만은 네가 저지른 죄의 그 잔재가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니까 이것을 주의해라. 이것을 주의해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똑같이 적용을 이제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 압살롬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그러한 것이고, 또 암논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히도벨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집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적절하게 조처를 했다면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렇게 합류를 해가지고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자기에게 원한을 뿜는 그런 어떤 계략을 이렇게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제3자이기 때문에 또 이런 해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와 같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어떻게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을 우리에게 주는 경고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해서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다라고 그걸 이해를 할까? 저거는 나에게 준 저주야. 나는 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니까 두려움에 절어가지고 오히려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더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반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두려움에 탁 사로잡히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죠. 칼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미래를 봐가지고 어떻게 대비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해석은 뭐 그냥 상상이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또 일러주셨거든요. 일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신 뒤에 뭐라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가 나와 함께
변론하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나와 함께 변론을 하자. 이사야서 43장 26절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6절.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뭡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너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저주를 사실은 받았습니다. 이런 처벌이 두렵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함께 변론하자.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아보자. 너 죄의 잔재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기는 하지만, 잔재로서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할 것이지만은 네가 그 잔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서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라. 그리고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게 뭡니까?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뭡니까? 너는 네가 의롭다는 사실을 나한테 보여라. 이 얘기죠. 인간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그 이후에 회개한 자로서 살았음을 행동으로 나한테 보여라. 이 얘기죠. 행동으로 보여라.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일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처리를 해주신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의로움을 보이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예방이 된다는 얘기죠. 다윗이 만일에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당신의 그 예고하신 그 처벌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스럽습니다. 하고 자기의 고민을 하나님께 기억이 나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잔재를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이 밧세바가 저질렀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어떤 그 갱생 이런 것들을 자기 행동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더라면은 예를 들어서 암논을 처벌했더라면 이런 거죠. 암논을 처벌했더라면은 그 이후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변론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해결법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종의 운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죄의 잔재. 왜냐하면 꽃병이 이미 깨진 것 그걸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도로 붙일 수가 없잖아요. 깨져버렸거든요. 그럼 그걸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일. 어떻게 치울까요? 제가 두렵습니다. 손이 빌까 두렵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과 변론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잘못을 제 행동과 생각의 교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데 처벌은 받게 된다. 이런 명제에 기대가지고 처벌이 왔을 때 내가 잘못했으니 견뎌야지. 이렇게 이제 살 수,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처벌하기를 즐거워하실까? 우리가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를 때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매를 때렸다. 근데 정말 우리가 매를 때리는 그게 즐거워서 때립니까? 정말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맞으면 내가 대신 맞을 수 있으면 내가 맞고 싶어 하는 그게 부모 심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처벌과 저주에 대한 경고, 하나님이 즐거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란 얘기죠. 즐거워서.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선조들이 처벌을 받는 이 상황, 이거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선조들이 받은 이 처벌,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다, 계고다, 교훈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신다. 변론하기를 원하신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기도해라. 그래서 그 이후에 너는 회개한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자로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처벌을 절개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건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그 이후의 결과가 끔찍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죠. 방법을 같이 강구해 달라고 성령의 인도를 강구하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자로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은 세 명의 인물이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이 충돌하는 와중에 벌어진 것이죠. 아히도벨은 이제 복수의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어떤 일면적으로 보면은 과도한 억측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그 방법조차 여쭐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선지자 예언처럼 받아버리는 것, 그런 태도가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이거는 이 죄책감,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는 것이야, 그냥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꿀 수 없는 명령이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것,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얘기죠. 변론하자는 얘기예요. 변론하자.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조차도 바꾸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지기를 원하시지 처벌 자체를 즐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늘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늘의 예지를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지를 평생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